오늘 현장으로 넘어와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8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에 땅을 굽혀 잠깐. 여기서 여러분 이해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로 지금 나타났습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 셋이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과 두 천사를 대동하고 오셨습니다. 후반부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얘기가 나와요. 계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두 천사가 고로 넘어가서 심판을 집행을 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담판을 벌인 현장이 오늘 중반에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1절 다시 열어봐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나타났다고 여러분?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죠?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됐어요? 사람 셋.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초의 성육신 사건이 이 현장입니다. 최초의 무슨 사건? 성육신 사건이에요. 아기 예수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그리스도의 탄생 스토리고 최초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자리예요. 공식적인 기록이.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제 4절부터 가면 아브라함이 성대하게 잔치를 벌립니다. 떡과 포도주와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육식까지 해서 그냥 한상 차려서 대접을 해요. 그러면 이게 그 천사도 이게 고기도 먹고 밥도 먹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풀고 가야 되겠죠, 그죠? 권사님, 천사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할까요? 네? 먹을 수 있다. 이 사쿠라가 나오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된다. 손 안 드신 분 뭐예요, 지금? 손 드셔야 둘 중 하나 드려야 돼요. 뭐, 우리, 하나님은 고기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 네? 네, 우리 집사님이 이제 바로 힌트 잡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 중에 맨 늦게 우리 주님을 만난 친구가 누구죠? 도마가 의심많은 도마가 우리 주님 앞에 나는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주님의 못자국을 파야 믿겠다. 이렇게 막말하게 해서 큰 소리 팍팍 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당신의 손을 내밀고 옆구리를 제시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지금 꿈인가 생신인가 헷갈리니까 너희 떡을 가져와라, 고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습니다. 정리되시죠? 하나님은 형상의 자유로운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 형상의 자유로운 분이 특정 형상으로 여러분이 생각한 특정 툴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정리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쉽게 고백이 안 되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하나 정도 짚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제가 세 군데 정도 한번 읽고 갑시다. 오전에 이걸 못 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빨리 가보세요. PPT 없어요. 소위 삼위일체론이 왜 나오는지 이런 기억도 하나 가지면 좋겠습니다. 9장 6절 이사야서 978페이지죠? 제가 이사야서는 모세 오경이 끝나면 이사야서를 할 거예요. 전체로 선지서. 모세 오경이 돼 있어야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사야서를 소화하면 계시록 여러분한테 손에 잡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9장 타이틀이 뭐예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죠, 여러분? 평강 그 중에서 누구?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한 아기, 그죠? 한 아기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 시작.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예수님이 뭐죠, 여러분? 그렇죠. 누구 입에서 나온 거죠? 이사야 입에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정리되셨죠?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면 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냐? 요한복음 20장 28절 빨리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삼위일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교 이쪽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한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 하나님인지 딱 말씀 가지고 얘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20장 몇 절?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폈나요? 우리가 뭐 27절부터 20절부터 시작. 토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을 말고 믿는 자가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지금 누가 고백했어요 지금? 토마. 예수님의 제자가 드디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보고 못자국과 그 핏자국을 보고 나서 그제서야 눈이 띈 겁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러고 여러분 여기 이어서 누가 또 확인해 줘야 되느냐? 신약 성서를 누가 썼죠? 절반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은 참 많이 들었을 텐데 바울의 고백도 또 하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확인하기 로마서를 갑니다. 로마서 9장 4절. 251페이지를 가보세요. 251페이지. 폈나요? 폈으면 아멘? 4절부터 5절까지 또박또박 4절부터 5절까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입에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실히 정리되겠죠?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비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 여기서 그들이 계속 누굽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여기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왔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로 나오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이 정도. 그러면 다시 창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덤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있어야 본문을,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탁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예배도 나오세요. 수예배 때는 그런 백그라운드 잡아주니까.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8장, 우리 그 1절 다시 열어봐요. 1절.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 장막문에 앉아있다. 이 말을 단순하게 우리 여러분 생각한 것처럼 무슨 뭐 대문에 앉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문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유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장막문이 갖는 성격이 성문에 앉았다. 그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오늘 지금 원래 날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은 그쪽 팔레스타인 쪽은 무슨 시간인가 하면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휴식 시간이에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뜨거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아브라함이 무슨 시간에?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지금 잠을 안 자고 성문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시간에 우연지 필연지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그가 제단인 성소인데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 온 게 아니라 뭐 할 때 오신 거죠 지금? 낮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쉬는 시간에 오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서 있는 거지 아브라함을 찾아온 건 아니죠.
이거 확실하셔야 됩니다. 서 있는 거지 아브라함 찾아온 건 아니에요.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가 이건 아브라함이죠.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러니까 달려나갔다고 말은 아브라함이 상대방에서 굉장히 환대를 했다 그 말에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잠깐 이 본문 딱 봐보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세 명이 문 밖에서 서 있는 이 길거리 서 있는 세 명의 사람을 보자마자 그분이 하나님과 천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본문을 보니까. 네? 네. 이 본문은 우리 공집사님이 문자 해석으로 정확히 해준 겁니다. 문자적으로 알았으니까 바로 간 거예요. 그렇죠? 내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내 말을 이렇게 동의 안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렇죠? 집사님 맞죠? 분명히 아브라함이 저기 우리 주님과 두 천사를 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서 우리 주님을 영접해 이렇게 간 거로 보이잖아. 그렇죠? 권사님 그렇죠? 내 말이 지금 저거 말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 권사님은 지금 묻지 딱 채우고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벌써. 이 본문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물회적인 표현입니다. 물회적인 표현.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계시받은 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편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글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안 거로 돼 있죠. 그런데 이걸 후대에 다행히 신약성서에서 이 상황을 정확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PPT. 시간이 없어요. 13장 1절 시작.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잠깐 여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지금 천사들을 알고 대접했나요? 모르고 대접했나요? 모르고 대접한 겁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한테 이해를 이게 히브리서에 왜 이거 썼는가 하면 히브리서를 쓸 때 당시에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로마의 제도적인 핍박과 유대교회의 그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그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존권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오신 분들이 중하류층이란 말이에요. 당장에 하루 세 끼가 어려운 겁니다. 나도 먹기 힘든데 쉽게 거짓대가 모이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그 와중에 없는 살림에 내 밥 한 그릇을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나눠 먹으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그 나눠 먹는 이유의 근거,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아브라함의 손 대접하는 데서 근거를 찾아서 제시를 한 겁니다. 교회란 모름지기 유기체다 그 말이에요. 동시에 환대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환대해야 된다? 나그네를 환대할 줄 알아야 된다. 왜 나그네 환대해야 되느냐? 그 이유 좀 이따 할 겁니다. 조금 이따가. 오늘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는 배경을 좀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문에 그날따라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잠을 자야 될 시간에 휴식을 취해야 될 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데 눈이 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눈을 떠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신장로에 사람 셋이 거지 행세의 모습으로 무슨 모습으로? 거지 행세의 모습으로 낮 시간에 배가 고프니까 쉬지를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 겁니다. 세 사람이. 무슨 형세로? 거지 행세로. 여러분 신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철저한 모습을 봤으면 누가 먼저 그걸 받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주변의 사람들과 종들이 먼저 알아봐요. 그들이 먼저 가서 환대하고 주여 주님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세 사람에게 한 사람이 시선이 꽂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 복 있는 자였었어요. 복 있는 자. 나그네를 아는 사람. 누구? 아브라함. 여기에 오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18장.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그네의 환대와 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이걸 왜 그럼 오늘 나그네가 중요하냐? 나그네가 갖는 아이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 가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애굽할 때는 애굽이 갖는 의미가 세상, 죄, 유고. 그러니까 애굽 딱 나오면 여러분이 이 세 단어를 바로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그럼 오늘 또 나그네가 등장을 했어요. 지금. 그렇죠? 나그네 딱 나오면 여러분은 뭐가 탁 들어와야 되느냐? 나의 모습 이렇게 딱 들어와야 됩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죠? 죄로 무너진 터전이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나의 존재. 인간의 절망, 인간의 구원의 대상. 이해되셨나요? 나그네 이거는 누구의 아이콘이라고? 인생의 아이콘인 겁니다. 그래서 정리되셨죠? 네. 자기가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생이 나그네인데 자기가 나그네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왜 그렇다고 여러분?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의인일까요? 우리 주님이 그거 몰라서 그런 얘기 하셨나요? 바리새인보다 하는 얘기가 너가 죄인인데 왜 너가 또 의인 착각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되셨나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그네인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긴 세월 동안 우리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보는 눈이 열려서 그 나그네한테 덥석 접근한 거예요. 그걸 환대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이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4절 8절까지 내용은 왜 중요하냐 이런 겁니다. 이 나그네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그네의 심정을 살아온 사람이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는 거죠. 헐벗고 배고픈 그 사람, 배고픈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그 헐벗고 배고픈 그 거지를 자기가 불러서 이분을 나그네를 대접한 겁니다. 이 현장이. 근데 이분이 누구였다고? 대접했더니 거지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을 빨리 열어보세요. 여러분 34절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34절. 종말에 관한 예언이에요. 34절. 44페이지 열어보십시오. 폈나요? 폈으면 아멘. 우리 44페이지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려니 40절 중에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정리되시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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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인데 누구라고? 누구예요 보니까? 여러분인가 동시에 오늘 여기 마태복음 보니까 누구예요? 목마른 자, 배고픈 자, 옥에 갇힌 자, 헐벗은 자가 보니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 보좌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처럼 이렇게 범접할 수 있는 존재로 거기에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여러분 일상 속에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세상의 눈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죠. 이거는 영적인 눈이 띄기 전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의인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평소의 삶의 자리를 정리해 놓은 거죠.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느닷없이 너가 나한테 나 배고팠었는데 빵을 줬다. 나 헐벗었는데 너가 나에게 옷을 입혀줬다.
나 목말랐는데 너가 내 음수 줬다. 나 감옥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찾아줬단다.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성도는 평소에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중요한 거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나그네를 환대를 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입은 사례가 여러 군데 나와요. 동시에 나그네의 그 눈을 갖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한 인생이 나타나요. 대표 인생이 누군가 하면 나발이라는 인생이에요. 나발 아시나요? 다윗이 광야길에 사울왕의 칼날에 피해서 광야길에 다윗이 해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기 바쁘니까. 제 문제가 450명에 되는 식솔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식량을 어떻게 구합니까? 자기가 농사 질 수도 없고 목축 탈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하는 일이 뭐였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디가드 쓴 겁니다. 그때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때는 치안이 이렇게 안 좋을 때니까 다윗이 그 군대를 동원해서 목축한 사람들의 목축에 그거를 저녁에 밤낮으로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구로 말하면 자기들 그때 인부 역할을 해준 건데 그냥 그 대가를 준단 말이에요. 나발이 그때 당시에 양이 3,000필이고 염소가 1,000필로 나와 있어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재벌인 겁니다. 그 집에 그 재산을 다윗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지켜준 겁니다. 그 피난길에. 그래서 가을에 양털 깎을 때 그때 배가 고프니까 부하 10명을 보내요. 나발한테. 당연히 보내죠. 지켜줬으니까. 그 10명이니까. 나발이 안명 팍 까버립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거기 떠돌이 많던데. 여러분 이 말 끝에 중요한 고속사를 갖다 깡그리 묻혀버리는 그 표현이거든요. 이 사건 속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지혜로운 한 여인의 등장이 이 사건을 반전시키죠. 이 사건에서 다윗의 칼을 하나님께서 대신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발을 10일 만에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와 뜻을 정확히 알고 있는 현모양처인 아비가일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준비된 다윗의 부인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게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뭘 아는 사람, 뭐에 눈을 뜬 자? 나그네가 무엇이 눈을 뜬 자? 그 나그네가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우리인데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는 자로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 말은 누굴 영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구세주를. 그렇죠? 구세주를 영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결과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뭘 얻는다? 생명. 생명을 얻는.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나타난 최고의 복, 부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9절부터 바로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겁니다. 아멘?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18장 39절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명을 끊어. 이게 인간의 절망을 잘 표현한 겁니다. 인간의 뭘? 죄로 인해서 끊어진 생명, 절망을 인간 사이의 어떤 스토리 속에 담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렇게 읽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 웃고 가면 이츠하크 이 말인데 농담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기는 비소이기 전에 절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그래서 이 이삭을 육신의 자녀가 아닌 무슨 자녀?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되어진 자녀 이렇게 나온 거죠. 예,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시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14절을 가지고 누가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우리 주님의 사건을 그대로 기사화해 놨다는 거 아세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남정날에 보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현장이 누가복음 1장 열어보려면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창세기 18장에 이미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겪었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시킨 거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여를 얻은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이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누린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여러분 그냥 가지고 있나요? 우리 이미 이 복음에 빚진다는 거죠. 뭐에 빚진다 여러분? 복음에 빚진 자인 겁니다. 이 복음에 빚진 자는 빚진 자만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온 자가 사랑을 할 줄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놀라운 예화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요. 누구 집에? 바리새인.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권력자들하고는 대척점이 있었죠. 근데 바리새인이 무슨 연고인지 우리 주님을 초대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초대에 들어가는데 느닷없이 우리 주님이 가는 그 길목에 그 동네 한 여인이 따라 들어갔어요. 주님의 그 가는 자리에.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 창녀였었습니다. 창녀. 근데 이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예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발에 쏟아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머리에 향유를 부어요. 자신의 향유옥을 깨뜨려 부어버린다. 이 현상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시험이 들어버렸어요. 왜 시험이 들었을까요? 향유옥합이 아까워서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왜 시험이 든 줄 아세요? 내익이 정결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시험이 든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이 선지자라고 대표되는 그리스도라고 대표되는 예수님이 저는 부정한 여인을 걸릴지 모를까? 저 여인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저 대접을 받을 리가 없는데 라고 시험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만 시험이 들었을까요? 12 제자도 똑같이 시험에 든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대표 주자 시몬을 바로 부릅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어느 동네에 큰 부자가 있었는데 2명의 사람에게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바꿀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부자가 마음씨에 착해가지고 2 사람 다 면제 줘버렸다. 그러면 이 2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은 빚을 탕감받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느냐? 누가 더 뭘 받았냐?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이라고 썼다. 사랑. 뭐 대신에? 탕감 대신에. 그러면서 바로 시몬의 가슴을 찔러버리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희 집에 갔었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더라. 근데 이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퍼붓느니라. 그리고 발을 씻었느니라.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았느니라. 너는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 너는 나에게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어거지로 나아가 오겠다. 그 말이에요. 입맞추다. 그 말 우리 동양적 이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영접을 이렇게 안 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내 팔에 입맞춤을 하는데 끊이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갔었을 때 감람류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느니라. 자기 전 존재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 여인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기가 막히게 버렸죠.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온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예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갚을 길이 없어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전 존재를 터뜨린 거 아닙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뭘 입었습니까? 오늘 나그네 대접을 통해서 그 나그네를 통해서 생명을 그 집안에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자로 서는 현장이 그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 장. 창세기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을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 여기 강대한 나라, 복, 이거는 강대한 나라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 이해가셨나요? 이거는 무슨 제국이 아니에요. 무책임합니다. 여기 복이 뭐라고 여러분? 예배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이삭을 통해서. 아멘? 네, 그 다음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르려 함이라. 이 19절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가면 40일 동안 승천하지 않고 계시죠? 40일 동안 제자 공동체를 추스리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서. 너희 어디 가면 돈벌이 잘 된다. 어디가 어떻게 출세한다. 어디가 살면 뭐 행복하다. 이런 얘기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딱 하나밖에 안 했어. 뭔 일 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그걸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좀 부탁한 거죠. 아멘. 그리고 5절 잠깐 여러분 로마서 1장 14절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가지만 조금만 좀 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14절 시작.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생명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습니다. 어디서 썼는 줄 아세요?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로마를 지척에 둔 고린도 땅에서 그 로마를 바라보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절절히 써져 있어요. 내가 그 땅에 가고자 3번이나 했었는데 무슨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그 길을 막는다. 바울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내가 못 갔다. 그러면서 쓴 게 로마서죠. 나는 너에게 빚진 자다. 무슨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라고. 생명의 빚진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생명의 빚진 자가 된 아브라함이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사로 등장한 현장이 창세기 18장의 후반부예요. 가겠습니다. 아까 그 이어서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20절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지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짐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리라. 잠깐만. 21절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무소부사진 그분의 어떤 행위하고 맞습니까? 전혀 안 맞죠. 애둘러서 지금 너가 이 길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애둘러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심판을 유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심판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전사들인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남이 아니에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없는 모든 인생을 소돔과 고모라 그런 것이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특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모든 인생을 통칭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러는 거예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실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뭘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좀 전에 얘기했죠. 의인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어디야 된다 항상?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중구난방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주 잘 기도한 거예요.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당연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라. 잠깐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수주로 내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아멘? 그 다음에 28절.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3절 32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하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 시비 갖는 의미를 알으셔야 돼요. 배경은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을 열어보지. 사도행전 16장 PPT 있죠? 앞을 보세요. 의인 50명에서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 여기서 끝났어요. 나 같으면 9명, 5명, 1명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나 같으면 끝까지 갔을 것 같아. 근데 10명으로 끝났단 말이죠. 이게 갖는 의미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알아야죠. 10은 일단은 완전 수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다음 우리 사도행전 16장 이거 읽으면서 이해를 해드릴게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잠깐 13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 선교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좀 조금 이해가 덜 된 거고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선교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유대인 선교사입니다. 다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대상이지. 덤으로 그들과 가까웠던 이웃들이 그 무리에 들어온 것이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선교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선교를 하더라도 일단 접촉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면 이렇게 먹히나요?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맨 먼저 가는 곳이 사도행전 우리 했잖아요. 어디 들렸나요? 회당을 들렸죠. 근데 오늘 여기 어딘가 하면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그 사람이 손짓으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환상 나오죠? 그걸로 해서 성령께서 그쪽으로 복음 전하라 지시하심을 사도 바울이 알아듣고 배 타고 넘어가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허허벌판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을 찾는 거는 회당인데 빌립보 땅에 지금 회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빌립보 땅에 지금 10명의 유대 남자들이 집성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가 뭐냐?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 말은 안식일 날 예배 처소를 찾아갈까 하여 이 말이에요. 근데 가는 곳이 어떻냐?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그냥 강에 나가서 뭐 세수하러 갔나요? 목욕하러 갔나요?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죠.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유대인들의 중요한 생활 패턴이 뭔가 하면 두 가지예요. 정결법하고 나그네 환대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의 삶의 큰 두 가지 축이에요. 축. 이해되시죠? 네. 이게 종교 행위고 종교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셨죠? 나그네 환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가 소개에 대해 나그네 간다 의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강가에 갔다 그 말은 왜 거기를 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라면 어디로 모인다? 정결이 있기 때문에 회당이 없으면 강가로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강가로 갔다가 누구를 만나러 간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땅은 그러니까 회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오늘 지금 아브라함 명을 얘기한 거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회당이 없다 그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죠? 교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이걸 적극적인 표현으로 교회가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 여러분? 교회가 무너졌다.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다? 심판밖에 남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19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씨로는 메시아의 상징인 이삭을 예표하고 우리의 희망이 거긴 거잖아요. 생명의 빛인 아브라함이 충보자로 서는 자리예요. 그리고 심판이 선포된 자리고 구원과 심판이 공정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랜 시간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헐벗고 배고프고 감옥에 가 있는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그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그네들이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더라고? 우리 주님이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초대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